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이며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하루이고 또 선물로 부여된 하루이오니 우리가 이 존엄한 하루의 귀중함을 깨닫고 함부로 이 시간을 낭비하거나 헛되이 보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미랄을 심는 복된 하루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은 늘 세상의 소식들에 가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 싸우고 파괴하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열하는 그 수많은 모습들을 보며 우리의 눈과 귀는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쉴 곳을 찾아서 헤매이는 어린 양들처럼 목자를 찾아 헤매이고 물을 찾아 헤매이며 목자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양떼처럼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상처 입고 세상 속에서 오염되며 세상 속에서 혼란 중에 거하였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듬어 주시고 안정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먹이시는 꼴로 인하여서 풍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멀리 하늘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내 곁에 나와 더불어 계심을 깊이 만나고 또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희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표대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등대가 되어 주셔서 험한 어두운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길을 잃었을지라도 주님의 빛을 보고 돌아와 주님과 더불어 온연한 푸른 초장에서 쉼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점점 더 분열과 또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이 나라의 형세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당의 당리당략과 정파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분열과 갈라치기를 일삼는 모든 행태들을 중지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보며 하나로 만들고 연합시키며 뜻을 모아서 이 나라를, 이 국정을 정말 이 나라를 제대로 형통케 하며 부흥시키는 일에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국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열강들의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이 깨어나서 온 민족과 더불어 단합하여 이 난국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소망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곳에서 진리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생명의 꼴을 얻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심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당회원들 그리고 모든 재직들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 한 명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늘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찾아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걷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므돈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살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장객들과 장로들 70명을 그에게 적어 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그 사람들을 정벌하고 분해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하나를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더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애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니 그 소년이 그의 팔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옥타목에 있던 수승당 장식들을 떼어내 가지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읽고 있습니다. 사사는 족장 시대 그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이삭 같은 고대 족장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왕정 시대가 본격화하기 전에 그 중간 과도기적 기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지도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는 영어로는 저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심판관, 재판관이란 뜻이죠. 지금 현대 용어로 봤을 때 심판관이라고 하면 재판관이라고 하면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연상합니다. 법정에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판결만 내리고 형을 집행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저지가 형을 집행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실행하는 자와 판결하는 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고대 사사기 시대에는 이 사사들은 저지이자 실행가였습니다. 즉 왕이면서 동시에 총리 역할까지 감당하는 그런 직책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도기적인 직책이기 때문에
이 사사에게는 이러한 여러 지도 계층의 특성들이 혼재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기드온의 경우는 젖지보다는 실행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특별히 실행에 있어서도 총리보다는 군대 총사령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드온의 시대가 비상시국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미디안과의 전쟁이라는 거대한 국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큰 사건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드디어 기드온이 우리가 어제 들은 것처럼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힘과 그들의 무력과 그들의 창과 칼로 이긴 승리는 아니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거둔 승리였지만 어쨌든 승리는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세에 몰려있던 사람들, 늘 패배주의에 젖어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큰 승리를 거머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 사람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승리한 사람들이 이게 실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큰 승리를 얻게 됐는지 일단 어벙벙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전승을 논공 행상을 이제 논의하는 자리가 오게 되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제 서로 이전 투구가 벌어지고 분열이 내부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은 서로 싸우기 직전에 그 단초를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1절에 보면,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이거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이 부르지 않은 게 아닌데 다 와서 싸워달라고. 기드온이 왜 에브라임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급한데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계산을 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죠. 뭐 상황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이해득실이 따져봤을 때 이게 뭐 득이 될 게 없다고 봤다든지, 아니면 이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해서 안 갔을 수도 있죠. 화를 피하기 위해서. 근데 승리를 하고 나니까 내 분깃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 뻔뻔하게, 네가 불러서 내가 싸웠을 텐데 네가 안 불러서 내 분깃이 없다라는 완전 억지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굉장히 놀라운 정치적인 감각을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싸움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이렇게 반대 진영에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추켜 세워주면서 에브라임 당신들의 저 끝물 포도가 우리의 이 만물 포도보다 낫다라는 것은 당신들의 땅과 당신들이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당신들이 훨씬 뛰어난 분들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고 반대하는 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구워 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heb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자, 이게 이제 기드온이 그들의 노여움을 풀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노여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풀어줬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사고 최고 지도자예요. 기드온이 젖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군 통수권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음 먹고 이렇게 처치하려고 했다면 다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적으로 만들어서 아예 우리 12지파에서 다 그냥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슬픈 이야기지만 12지파 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도륙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후반에 갈수록 점점 더 혼전상이 이제 강해지거든요. 그러나 이때만 해도 기드온은 그러한 판단력을 흐려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공격하는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반대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품고 오히려 그들을 추켜 세우면서 그 노여움을 풀어주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 예수님의 모델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반대하고 근거 없이 모함하는 사람들, 이거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들이받을 수 있는데, 그래,
당신들이 나보다 뛰어납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오히려 자기 사람들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기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이후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은 이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좀 달라. 이렇게 숫곳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길에 기드온이 우리 군대에 떡덩이를 좀 줘서 우리가 같이 먹고 힘을 내서 추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6절 읽어보겠습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 숫곳 사람들은 지금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기드온이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지만 이 승리의 내막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군대가 창과 칼로 인해서 무장돼서 그 전투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그런 오합지졸이라는 것을 날이 밝고 이 진상이 드러나서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별거 아니고 저 세바와 살문나라는 미디안 군대가 훨씬 더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일단 숫곳 사람들 수준에도 이제 상대가 안 된다는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오만합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힘이 세 보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상대방보다 뭔가 가진 게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오판을 하게 되죠. 자신의 운명이 조금 있다가 어떻게 뒤바뀔지 전혀 모른 채 엉뚱한 베팅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기드온의 군대를 무시하고 오히려 세바와 살문나의 도망갔으니까 언젠가 후위를 도모해서 자기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한 거겠죠. 세바와 살문나의 편을 들게 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가면서 이제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자, 여기서는 이제 기드온이 너무 분노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나를 대접할 수 있는가라는 분노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는 보복을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그러니까 기드온은 철저히 알고 있어요. 내 힘으로 이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싸워서 세바와 살문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넘겨주실 것을 믿은 겁니다. 계속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드온의 신앙의 성장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기드온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계속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털 기적 계속해서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죠.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그 기드온을 볼 때는 믿음이 저렇게 없는가? 뭘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도와주시겠다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기드온이야말로 오히려 천천히 믿고 확신을 강하게 얻어가지만 그 확신을 얻은 후에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도마처럼 주님의 뼈와 살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의심 속에서 시작한 사람이 오히려 이제 믿은 후에는 완전히 그 모든 믿음의 의심의 과정들을 돌려가지고 변증하는 데 쓸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기도는 그렇게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던 사람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그 승리의 경험들이 쌓여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달려가서 이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의 목숨을 얻을 것이야. 그리고 돌아와서 이 숫곳 사람들 너희들을 내가 반드시 보복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거기 분우엘에 올라가서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구했는데 분우엘 사람들도 똑같이 숫곳 사람들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다 볼 때 형세가 도저히 이건 기드온 군대가 이길 수 있는 형세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너희들은 내가 돌아올 때 그 망대를 다 헐어버리겠다. 망대라는 것은 이제 전쟁을 위해서 감시탑이잖아요. 그리고 그 성읍에 있어서의 어떤 탑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망대를 헌다라는 것은 그 성읍을 다 분쇄한다. 이제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받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예, 역시 기드온이 믿음대로 되었죠. 숫곳과 또 분우엘 사람들이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나? 너희들이 감히 세바와 살문나라는 이때 당시의 맹주, 이때 당시의 그 토호 세력들을 너희들이 감히 꺾을 수 있겠어? 어쩌다 우연히 기습으로 기만 전술로 그렇게 잠깐 승리를 거둔 것 같고 너희 실력으로 이들을 격파할 수 있겠어라고 했던 바로 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기도는 이제 논공 행상을 해야 할 일이 남았죠. 그래서 돌아와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17절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여기서 보면 예언한 대로 됐습니다. 들가시와 찔레로. 좀 잔인하죠. 이렇게 들가시와 찔레로 이렇게 찌르는 장면을 상상하면 좀 잔인한데 어쨌든 보복했다라는 거고 또 분우엘의 망대를 헐고 아까 성읍을 다 파괴하는 것이 망대를 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복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진멸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개념을 하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진멸, 절멸이라고 합니다. 절멸.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절멸 전쟁이 계속 나오죠. 가나안도 가서 보면은 사사기도 문제의 발단이 절멸시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전체 가나안족을 다 이렇게 진멸하라, 다 죽이라고 했는데 절멸을 시키지 않고 살려둬 가지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안티기독교 쪽에 있는 분들이 이런 잔인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공격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여자와 아이와 동물까지 다 절멸시키는 그런 명령을 어떻게 내리시는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인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일단 기드온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적들이고 자신들을 모욕했던 사람들이니까 보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전체 인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사람들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잔인한 명령을 하실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그냥 단순한 보복 전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에 나오는 절멸들은 다 심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전쟁.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맨날 그 성전 하는 그 거룩한 전쟁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거룩한 전쟁은 승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익을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전리품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사람들을 지배하고 종으로 삼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들을 향한 심판을 대신 수행하는 게 이제 절멸 전쟁입니다. 이걸 우리가 끌고 와서 최후 심판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의인들은 상을 주시고 이제 죄인들은 영원한 무저갱에 넣어서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후 심판의 개념과 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심판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이 구약의 절멸 전쟁을 연결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보시지 않고 그냥 요 딱 떼어서 인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권을 무시하실 수 있는가, 그런 휴먼 라이트 개념을 여기다 적용하면 안 되고 이것은 철저히 성전이다, 거룩한 심판을 위한 전쟁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노략질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다가 오히려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던 사람들이 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닌 여호와의 심판을 집행하는 전쟁이다. 자, 마지막으로 20절 21절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가 잡혀와서도 그 새치혀를 아주 놀리고 있습니다. 한번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러니까 이 맏아들 여델이 죽이라고 했는데 못 죽여요. 어리고 무서워서 칼을 못 빼고 휘두르지 못하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네가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마지막까지 그 오만함을 버리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세바와 살문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 굽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모욕을 감행하고 놀리다가 최후를 맞게 되는 모습. 여기서 우리는 이 절멸 전쟁의 정당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돌아오라고 하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까지 부르시지만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집행이 바로 이 절멸 전쟁이다. 기드온과 사사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리더십들은 바로 그 거룩한 심판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 땅에 나가서 막 절멸 전쟁하는 건 아니고, 그게 아니라 거룩한 실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 땅의 질서에 반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절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의 질서에 그냥 맹목적으로 순응하지 않고 선한 질서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우리 기드온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기드온의 뒤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